아이고, 부흥회 가면 우리 교인들만큼 찬양을 이렇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도 이렇게 열심히 잘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아이고, 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딴 데 가서 집회하려면 답답해. 아주 답답해. 이 찬양을 왜 이렇게 느리게 불러? 무슨 에바다를 장송곡을 불러? 그래서 음악 실력이 필요해. 내가 볼 때는 집회 가서 볼 때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이렇게 불러야 될 것 같아. 어째?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이게요, 저기가 있어요. 통계적으로 보면 부흥하는 교회가 찬양이 빠르대야. 통계적으로 보면 부흥하는 교회들은 대부분 이게 이 감사가 기쁨이 있고 이런 교회들은요 대부분 찬송이요 빠르답니다. 예배 드릴 때 찬송가를 부를 때 복음송가 부를 때 이 곡을 선택하고 그럴 때도요 빠르게 부른다네. 느린 곡도 빠르게 부른다네. 그래서 이게 은혜가 없는 교회는 나 같은 죄 이렇게 부른대야. 근데 은혜 있는 이 부흥하는 교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렇게 부르는데 빠르게 부른대. 그래서 2배 이상이 빠르다네요. 그리고 그렇게 불러야 부흥이 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사를 못 따라해도 그냥 박수는 따라야. 아멘. 그래야 된다니까. 가끔 가다가 속 뒤집어질 때 있어요. 왜 이렇게 찬양을 느리게 불러? 그럼 그게 누가 한 말이요? 그거 제가 한 말 아니요.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존 웨슬레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요. 할 수 있는 한 찬양은 빨리 불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 존 웨슬레 목사님 뭐 하시는 부흥 강사잖아요. 부흥회하고 많이 들어다니셨단 말이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찬양은 빨리 불러라.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할 수 있으면 빨리 불러라 이렇게 불렀으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너무 느려 찬양이. 이건 무슨 내가 볼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요 이 속도 자체도 사람을 보며 세상 그것도 좀 빨리빨리 불러야지.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이렇게 불러. 그러니까 시간을 측량할 수가 없어. 그래서 3번 불러야 될 걸 한 번만 부르고 막 그래야 돼요. 사람을 보며 세상 이렇게 톡톡 튀어야지 말이야. 아멘. 속이 시원해서 그런겨 내가. 아주 시원하네. 아주 그냥 속이 그냥 할 수 있다 하면 되는데 해보자. 이것도 그냥 속이 시원하네. 그냥 아주 그냥. 맡겼던 체중이 내려간 것 같아. 부흥에 참 은혜 가운데 잘하고 왔어요. 태백에서 집회하는데 은혜를 충만하게 주님이 부어주셔서 참 은혜롭게 제가 얘기는 왜 이렇게 내 손 잡는 아줌마들이 많어. 참나. 우리 교인들은 부끄러워서 내 손 잘 안 잡는데. 우리 교인들은 내 손 잘 안 잡는데 그렇게 목사님들이나 압수하고 장로님이나 압수하는 거지. 집회 끝나고 왜 아줌마들에게 손을 붙잡으면 나 조금 전에 아줌마 부대들이 생기는 거 아니지 몰라. 참나. 이 사람이 손 붙잡고 저 사람이 손 붙잡고 그래도 안 잡는다고 그럴 수도 없고. 늦게 나오면 기다렸다 잡고 가고 그래야. 하기야 이 외모에 안 잡는 게 이상하긴 하지만 참나 좀 창피해 아주 그냥. 좀 목사님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와서 손 잡고 가고 그래야. 왜요? 할렐루야. 참 은혜롭게 믿음 생활이 진행된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른 거 없어요. 세상에서는 옛날엔 예수쟁이라고 그랬는데 예수쟁이들을 다른 거 없어요. 따라합시다. 은혜 받으면 행복해져요. 여러분 은혜 받는다고 고난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삶의 그림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요. 근데 은혜 받으면 내 안의 그림자가 사라져. 그죠? 내 안에 슬픔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살만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나한테 들어온 거거든요. 세상의 근심과 염려가 나한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랬는데 은혜 받으면요, 내 안에 있는 슬픔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져. 이 안에 기쁨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달려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시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 받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은혜 받으려면 어디 있어야 돼요? 은혜 받을 자리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은혜 받을 자리에 있어야 은혜를 받는 거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양구 감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예배 자리가 은혜 자리 되게 해주세요. 기도 자리가 은혜 자리 되게 해주세요. 헌신의 자리가 은혜 자리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교회가 은혜의 자리가 있는 교회가 되는 거고,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양구 감리 예배는 은혜로운 예배 되게 해주시고, 은혜 받는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나도 그 은혜로 충만해지게 해주세요. 그게 시작인 겁니다. 그게 시작인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요, 발동을 해서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기쁨과 감사를 주려면 은혜라고 하는 불꽃이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은혜라고 하는 불꽃이 필요하다고.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마치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를 타작할 때 그 바위 안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불이 있었던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갖다 댈 때 바위에서 불이 쏟아져 나왔잖아요. 모세가 르비딤에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목말라 죽는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심지어는 분노하며 돌멩이들로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얘네들이 돌멩이들로 나 죽일 정도로 이러고 있다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하나님이 그 바위에, 저 바위에 내가 서 있을 거다. 그럼 내가 서 있는 바위를 내가 너한테 준 지팡이 갖고 내리치라는 거 아닙니까? 쳤을 때, 내리쳤을 때 반석이 쪼개가지고 샘물이 나온 줄로 믿어요. 그래요. 그게 은혜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을 뭐 해야 돼? 깨워내야 되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믿음이 작동하지를 않아요. 참 신기하죠? 따라해 봅시다. 은혜 없이는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들이 흔히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믿음의 사람. 우리를 보고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의 사람이니까 당연히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따라하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생활을 한다. 그러면 이 믿음도 누구한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람은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내 손으로 만지고 내가 먹어보고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믿음이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사실이 먼저고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깨달아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만질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뭐니까? 영이시니까. 보고 싶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경험하고 싶다고 경험할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만져지게 해주셔야 된다고.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걸 구약에서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주의 사자가 찾아왔다. 주의 천사가 찾아왔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한 거예요? 은혜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볼 수가 없다. 깨달아 주십니까? 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것도 뭐라고요?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고는 우리를 주를 주라 시인할 수, 즉 믿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누가 도와줘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누가 도와주는 거예요? 믿을 수 있게 하나님이 도와줘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보세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 믿음이 내 안에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딱 주어져서 은혜로 주어져서 내가 믿음의 사람, 다시 말하면 성도가 되는 거고, 다시 말하면 교회 다니는 교인이 되는 거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어요. 다시 말하면 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믿음이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중심이 되는 삶도 내 힘대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깨달아 주세요. 믿음이 나로부터 나온 거라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마음대로 움직이며 살아갈 수가 있겠는데, 믿음이 내 소유물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생활도 누가 도와줘야 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 주시면 아멘.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순종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생활의 총체가 뭐냐? 그건 뭐로 나와요? 순종으로 나와요. 순종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순종을 할 때 복이 있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어요. 그럼 이 순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 건데, 믿음의 생활이 뭐냐? 순종의 생활이요. 근데 이걸 누가 도와줘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왜? 영적인 생활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주께서 도와주시지 않고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게, 의지하고 맡기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 믿음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씀해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라. 아멘.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야지 땅에 쌓아두면 좀이 나고 동록이 생기고 도둑들이 와서 도둑질해 가느니라. 그러니 너희 보물을 좀도 도둑질도 못해가는 하늘에 쌓아둬라. 그러면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 마음 있는 곳에 너희 보물이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어디가 있어야 돼? 하늘에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 주십니까? 여러분, 내 보물이 하늘로 쌓여져야 되는데, 하늘에 쌓는 보물을 만들라는 건데, 너희 보물을, 네 마음 있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데, 하늘로 올라가려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요. 따라하시다. 믿음이 붙어야 하늘 날아가는 거다. 여러분, 사람에게 뭐가 붙어요? 믿음이 들어오니까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잖아요. 간단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 뭐를 담으면, 믿음을 담으면, 믿음 딱지를 붙이면 그것은 하늘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죄인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뭐를 붙이면, 믿음을 붙이면 하늘나라 백성, 천국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내가 쓰는 시간 있잖아요. 시간에 믿음을 붙이면 이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아멘 좀 해보세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목사님,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무슨 기도를 하래? 믿음을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런 기도를 받는다? 아니라 죄악 중에 구하는 기도는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기도하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에도 뭐가 붙어야 돼? 믿음이 붙어야 돼. 깨달아 주십니까? 아, 믿음이 붙어야 되는구나. 쉽게 해서 우리 돈 있잖아요. 돈에도 뭐를 붙여요? 믿음을 붙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헌금입니다. 돈에 믿음을 붙이면 이걸 하나님이 뭐 하신대요? 받으신대잖아. 깨달아 주십니까? 우리가 헌신하는 것도요, 우리 땀방울에도 믿음이 붙이면 그게 헌신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딱지가 안 붙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러면 당연히요, 내 마음이 어디가 있어야 돼? 믿음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늘나라에 가 있어야 되는 거라고. 네 마음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보물이 있다고 그러잖아.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뭔지 아세요?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 구절이 이런 겁니다. 네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눈이 성하면 네가 밝아질 것이요, 네 눈이 쇠하면, 나쁘면 네 몸도 같이 어두워질 거다.
뜬금없이 눈 얘기를 해요. 그나마 우리가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이 말은 이해가 돼요. 내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게 나한텐 보물인 거니까. 아무리 금덩어리여도요, 내 마음이 가 있지 않으면 그건 보물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금덩어리에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은 그게 보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금덩어리 갖고 내 마음이 울었다 하는 겁니다. 돈에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은 돈이 보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울고불고 하고 웃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돈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돈이 보물이 아니에요. 돈 때문에 울고불고 난리치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깨달아지시죠? 그러니까 이 보물이라고 하는 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보물에는 뭐가 있어요? 내 마음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건 이해가 돼. 근데 곧바로 무슨 얘기가 나와요? 눈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너희들이 눈이 성하면 너희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어두우면 네 온몸도 어두울 거다. 갑자기 눈 얘기가 나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네 마음이 가는 곳에 보물이 있는데 그 마음이 가는 곳에 뭐가 가는 거예요? 눈이 가는 거예요. 네 눈이 가는 곳에 네 마음이 간다는 거예요. 하기야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자주 보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 응, 깨달아지시면 아멘. 여러분들, 목사님 왜 자꾸 나를 안 봐줘? 아멘 세게 해봐. 안 봐주나? 간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관심받을, 사랑받을 일은 안 하고 사랑해달라고 얘기하면 거짓말 아니요? 왜 아멘 아무도 안 해? 하여튼 자기들한테 불리한 얘기는 아멘 하나도 안 해. 하여튼 내가 어디 가서인지 느끼고 깨닫는 거예요. 참나. 연합성이든 개교회 부흥회를 가든요, 자기들한테 유일한 얘기는 아멘 세게 해요. 근데 조금이라도 혼날 것 같은 분위기다 그러면 아멘 아무도 안 해. 참 하여튼 눈치는 귀신이요, 아주. 여러분, 그런 거예요. 마음이 가는 곳에 뭐가 가요? 눈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뜬금없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주인을 사랑하면 저 주인을 멸시하는 거고, 저 주인을 사랑하면 이 주인을 멸시하는 거다. 그러니까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얘기가 왜 갑자기 주인 얘기가 나오느냐? 이게 간단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네 보물이 있고,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네 눈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네 눈이 따라가는 그곳에 네가 뭐 한다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간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얘기가 뭔지 아시죠?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사람의 마음으로는 두 주인이 아니라 100주인도 섬길 수 있어. 근데 뭐가 하나요? 몸뚱아리가 하나잖아. 여러분, 마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상도 사랑할 수 있고 세상도 다 사랑할 수 있어. 마음으로는 뭘 못 사랑해. 그러니까 오만 잡다한 생각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이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하고. 여러분 봐봐요. 중국집 가갖고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한번 머릿속에 짜장면도 먹고 싶고 짬뽕도 먹고 싶은 생각이 다 있는 거 아니요? 물론 아닌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그래서 만들어진 메뉴가 있으니 짬짜면이라고 있잖아. 근데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짬짜면 메뉴가 없죠. 그죠? 메뉴가 없어. 예전에 짬짜면이 한때 유행한 적 있어요. 그릇 반 쪼가리 딱 내가지고 짬짜면 그릇이 따로 있었어. 요즘은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안 사 먹어. 처음은 신기해서 사 먹는데 먹다 보면 짜장면도 아쉽고 짬뽕도 아쉽대. 그래서 안 사 먹는데 사람들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짬짜면이요, 잘 팔릴 것 같은데 안 팔리는 이유가 심리학자가 얘기해 준 거예요. 짜장면을 먹어도 아쉽고 짬뽕을 먹어도 아쉽대. 왜? 양이 작잖아. 양을 더 많이씩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더 많이씩 주니까 혼자 와서 1인, 둘이 와서 1인분 시키더래. 그러니까 또 아쉽다는 거예요. 양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짬짜면 메뉴를 중국집에서 없앤 겁니다. 그래서 안 시켜 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를 먹어도 화끈하게 먹어야지
예, 짜장면 먹을 아이 반반이니까 짜장면 먹다 보니까 다 떨어졌어. 더 먹고 싶은데 그래서 안 사 먹는데 짬짜면 메뉴가 없어졌대. 그러니까 여러분 중국집 가면 이 안에 짜장면도 있고 짬뽕도 다 할 수 있어 마음으로는. 그러나 실제로 먹을 때는 뭐요? 하나밖에 못 먹잖아. 왜? 따라하시다. 입이 하나라 그래요. 하나밖에 못 먹는 거예요. 그게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으로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지만 실제로 네 몸은 한 주인밖에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인이 하나는 너는 동쪽으로 가라고 시켰고 또 한 주인은 너는 남쪽으로 가라고 시킨 거예요. 그러면 동쪽 남쪽 내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동시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을 먼저 가면 저쪽 남쪽으로 가라는 주인이 뭐 한다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 내 말 안 듣는다고 와서 한 대 후에 팬대는 거예요. 그래서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자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자가 왜 어리석은 부자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절대로 어리석지 않은 부자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 해 농사가 너무 잘 됐다는 거예요. 농사 잘 짓잖아요. 아니 아무리 풍년이 들어도요 농부가 농사를 제대로 못 지면 풍년이 내 것이 되지를 못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응. 아멘? 응. 제가요 아주 최근에 배운 정보 갖고 태백에서도 큰 소리 쳤다는 거 아니요. 농사법 가지고 땅콩 얘기하면서 그거 아세요? 땅콩은요 흙을 북돋아 줘야 된대. 이봉길 집사님 맞지요? 이봉길 집사님이 얘기해 준 거예요. 나한테 땅콩이 많이 맺히려면 흙을요 한 3번 정도 북돋아 줘야 된다네. 땅콩을 그냥 심으면 땅콩이 뿌리로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맺는 게 아니라 흙 근처에서 뿌리를 내려갖고 알맹이를 맺힌대. 그래서 흙을 갖다 못아서 한 번 더 덮어주면 그 덮어준 흙으로 다시 땅콩 뿌리가 나와서 또 땅콩이 뻗어간대. 그러면 또 흙을 덮어줘야 된대. 그럼 또 뻗어나가서 거기 땅콩을 맺는데. 맞죠? 난 안 해봤어. 이봉길 집사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야 땅콩이 잘 된대. 그래서 흙을 부지런히 덮어줘야지 땅콩, 여기 땅콩 심은 사람이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땅콩을 못 얻은 거예요. 그래서 뽑아야 그 땅콩이 낙엽 떨어지는 소리처럼 우수수수 딸려 나온대. 근데 그냥 땅콩 심어놓고 풀이나 뽑아주면 절대로 몇 개 안 열린디야. 전혀 몰랐지? 내 이럴 줄 알았어. 그래서 제가 태백에 가서 큰 소리 빵빵 쳤잖아. 아이고 여러분 땅콩 농사를 지려면 땅콩 농사 짓는 법이 따로 있어 이러면서 다리 흔들어가면서. 그래서 눈이 동그랗대요. 여러분 땅콩 농사 짓는 사람이 있지요. 땅콩 뒷깃에다 심고 앞마당에 심었는데 그거 왜 별로 안 생기지? 왠 줄 알아요? 그러면서 흙 안 덮어줘서 그래요. 아이고 하여튼 나보다 더 몰라 내가 이러면서. 여러분 아무리 그의 풍년이라 잘 돼도요 내가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참 신기해요. 뭐 하나가 잘 되면 그 외엔 뭐 하나가 안 돼. 올해는 대추가 풍년이잖아요. 그러면 뭐 하나가 안 돼.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망하게 하는 법이 없어. 먹고 살 수 있게는 해주셔. 여러분 이 부자가요 풍년이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였느냐? 부자니까 창고도 컸을 거 아니요? 근데 그것으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풍년인 거예요. 다 헐어버리고 창고 헐어버리고 다시 짓고 다시 채웠다는 거예요. 그걸 꽉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아 참 오래 잘 됐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제 편히 쉬고 놀고 먹고 놀자 이러면서요 마음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게 계획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18절 말씀 보세요. 자 17절부터 읽어보세요. 자 풍성해졌다.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자 곡식 쌓아둘 것이 없어서 뭐 한 거예요? 풍년이 들어서 고민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랬는데 18절 보세요.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벌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라. 이게 계획이에요. 그죠? 아직 창고를 헐어버리고 채운 건 아니야. 그런데 이거 계획을 세운 거예요. 풍년에서 밭에 소출이 막 엄청 쏟아져 나오게 잘 된 거예요. 엄청 잘 돼서 벌써 계산을 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창고에 저걸 다 드릴 수 없다는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이 정도 양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창고에 다 못 드린다. 그래서 계획을 세운 거예요. 창고를 헐고 다시 줘야 되겠다. 더 크게 줘야 된다. 이런 계획을 세운 거예요. 자, 이건 계획이란 말이에요. 19절 말씀도 보세요.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 보세요. 창고를 헐고 다시 짓고 꽉 채워놓고 그 다음 계획이 또 세워진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제 많이 쌓아두었으니 먹고 마시고 놀자, 평안히 쉬자, 이런 계획을 세웠다고요. 그랬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네 영혼을 다시 뭐예요? 찾는다는 거예요. 도로 찾으리니, 이렇게 얘기해요. 도로 찾으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 영혼을 다시 찾는다 안 찾는다?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때 네 영혼을 오늘 밤 찾아가면 네가 세운 계획이 다 무슨 소용이 있냐? 창고를 헐어버리고 다 채운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네가 세운 계획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냐? 다 쓸모없는 것이 돼버리지 않았니? 왜 그래요? 이 부자의 계획 중에 빠진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믿음의 계획이 없어요. 믿음의 계획이 없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부자가 풍년이 들어서 창고를 다시 때려 부수고 다시 씻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지 않아요. 그가 그걸 갖고 잔치를 벌이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계획 속에 나와 연관된 게 있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오늘 주님은 그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네가 세운 계획들 가운데 믿음의 계획이 있니? 믿음이 순서 안에 들어있니? 내가 너희들이 세운 그 계획 안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들어있니?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율법을 10가지로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계명 나, 두 번째 계명도 나, 세 번째 계명도 나, 네 번째 계명도 나. 깨달아 주십니까?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마라. 나만 하나님이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마라. 아멘. 나는 진실한 하나님이야. 진리의 하나님이야. 안식을 거룩히 지켜. 나를 만나는 게 먼저야. 나와 교제하는 게 먼저야. 주님의 계획 속에서 항상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내가 첫 번째야. 믿음의 계획을 먼저 세워. 부자들 계획 세우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네가 기쁘고 행복하고 사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야. 근데 그 행복에 내가 없다면 그 행복은 가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풍년으로 네가 부자가 돼도 그 안에 내가 없으면 그 분은 너한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계획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계획은 하나님이 있습니까? 노년의 계획 세우세요. 하나님이 그걸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노년의 계획 세워야죠. 근데 거기에 믿음의 얘기가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거기에 네 죽음에 대한 계획 세우세요. 상관없어요. 그거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음의 계획 속에 하나님 들어있느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마음 있는 곳에 네 보물이 있어. 정말 하나님을 보물로 여긴다면 네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눈이 가는 거니까 네 눈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어? 그게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 더 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눈이 하나님을 바라봐요. 바라보는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주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한 주인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주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라봄의 원칙이에요.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십자가에 죽어 이걸 믿는 자는 구원 얻을 것이다. 그런데 모세가 이미 그걸 했어. 어떻게 해요? 노뱀을 장대 꼭대기에 매달았고 그걸 바라본 사람은 살았느니라. 나도 인자도 그렇게 매달려야 하리니 나를 믿는 자는 너희가 살 거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느니라. 그러나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모세의 얘기가 뭐예요? 노뱀을 바라본 자가 산다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겠어요? 주님을 바라보라고. 아멘이십니까? 주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준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주일이 돼도 발걸음이 교회로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주님을 바라봐요. 그러니 주님을 만나러 주님을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발걸음이 뭐를 따라와요? 교회를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나를 끌고 갈 수 있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부자가 창고 때려보시고 지는다는 게 잘못된 거냐? 아닙니다. 잔치 벌인다는 게 잘못된 거냐?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가 없는 게 그의 실수입니다. 깨달아 주십니까? 믿음 얘기가 없다고요. 믿음의 계획이 없다고요. 자, 여러분들이 섬기는 사업장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주님은 물어보십니다. 왜 내가 너를 축복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내 가정이 행복해지고 내 자녀가 잘 되고 하나님은 내 사업장이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거 하나님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고. 근데 묻는다고요. 왜 네 산업이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왜 네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믿음의 답이 있어야 합니다. 왜 바자회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오늘도 우리가 바자회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니까 그때 주님은 묻는 거예요. 왜 바자회가 잘 되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그 믿음의 답이 들어있어야 된다고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지혜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더해 주신 줄로 믿어요. 근데 그 솔로몬의 답이 기가 막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구한 게 아니라 사명을 구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왕권을 주셨으니 이 왕권은 백성을 믿음 가운데 잘 다스리라고 복되게 다스리라고 주신 것 아닙니까? 근데 나는 작은 자입니다. 그런 재주나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나한테 그런 능력을 주세요. 왜 내가 너한테 지혜를 줘야 하는데? 나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이 백성들을 믿음으로 축복해 줬으면 좋겠어요. 누구처럼? 우리 아버지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른 부귀 영화도 다 줄게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가장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 주님이 왜라고 물으실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믿음 때문입니다 라고 답을 할 수 있는 축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부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